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2020년 작년 10월에 1, 2학년 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자신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습관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달라진 생활습관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에는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늦잠을 많이 잔다가 26.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가 20.4%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검색 및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가 12.7%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무기력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세 번째, 인터넷 검색과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아졌다 해서 1등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많았다는 거죠. 원래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안 늘어났어요. 그 부모님들은 인터넷 검색과 게임이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2번과 3번이 다릅니다. 애들은 무기력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애들은 여기는데, 그 결과가 자신들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대단히 무기력하게 자신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만 이렇게 한가? 그렇지 않고 한 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2021년 1월에 코로나19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대학생들의 45%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중에 우울과 무기력을 느낀다는 답변이 전체 60%를 차지한다. 대학생 역시 2년 동안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주요 정서가 우울과 무기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2020년 직장인 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무기력감과 자기 혐오, 좌절감, 분노를 주 증상으로 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고 답했다. 그럼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고, 전체 연령대에 지금 어려운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창수라는 정신건강의학 교수는 무기력이 무기력해질수록이라는 그 책에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과 운동을 할 수 많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해졌다. 체력이 부족해지면서 정신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지력에도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기하죠? 우리 의지력은 무궁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력은 잔고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써버리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로는 자율성과 통제성이 없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다. 다섯 번째는 앞에서 원인이 없을 때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대를 여러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어서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평화롭지도 않았고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린 시절에 가족과 떨어져 지냈고, 수많은 시간과 그 나날을 광야에서 사울의 목숨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잠시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지만 그 이후에 낳은 자손들에 의해서 왕권 다툼이 일어나고 본인도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기다림과 낙심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왔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풍족하지 않고 결핍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별히 IT 강국 아닙니까? 최첨단의 기기와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코로나19에서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에도 함께 가정에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이겠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누구나 이제는 이 인터넷과 이 문명, 특별히 SNS와 핸드폰으로 대표되는 이 문명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늘 오픈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 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늘 경계 상태고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들은 자신과는 대단히 많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이 웃다라는 책에 보면 전자문명은 끊임없고 끝없는 활동을 향한 굶주림을 낳는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성장하고 남들의 성장을 도울 기회를 잃는다. 유명한 연구가 마이클 거리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자녀의 삶도 빨라진다. 현재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잊어버린다. 쉬는 법, 영적 고독을 찾는 법, 과거를 떨쳐내는 법, 야망을 잠재우는 법, 딸기의 맛과 장미의 향기, 뺨을 문지르는 손의 터치를 즐기는 법을 그들도 잊어버린다. 끊임없이 핸드폰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활동을 향한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에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대요. 근데 나쁜 소식은 중독의 매체가 바뀌었다고요. 인터넷, 디지털 헤로인이라고 불려지는 게임과 인터넷 중독에 빠졌다.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면 삶과 몸과 영혼이 망가지듯이 마찬가지로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천가 지나가면은 그런 플랜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휴대폰 중독 치료. 시랑 여기 구에서 그 무료로 해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치료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나 숨기고 있죠. 많이 알지 않아요. 근데 하나에 몇천 명씩 그 중독 치료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알코올 중독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대단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위험과 또 우리가 좀 절제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근데 그 책에서 그냥 이제 중요하지 않게끔 이렇게 지나가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주로 마주치고 혹 비교하고 보는 사람은 가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었다. 진짜 가상의 사람들, 나와 모르는 사람들의 뉴스나 사진이나 SNS나 인스타나 그런 파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도 건너편이나 책상 건너편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느 하루는 침체되고 우울하고 그런 모습 전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등장하는 그 인스타와 SNS 수많은 것들은 장밋빛 그런 포장된 일상, 아주 멋진 일상의 한 컷, 아니면 그 반대로 세계의 완전히 극단에 망하는 그런 멸망의 모습, 극단의 인간의 범죄의 모습, 그 둘밖에는 없어요.
그 차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채우고 있는 하루하루와 일상과 매일 모든 시간이 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실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죠. 실패하면 이거 나만의 문제인가?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나만의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이상한 모습.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사람, 바울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전체 모습, 전 인생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가장 빼버리고 싶은 뒤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다루고 계시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도 못하고 계획을 취소시키지도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와 이 넘어짐을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죠. 우울과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해답을 제시해서는 여러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의지와 그 모든 것이 바닥이 났는데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다윗은 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뒤에 이제 사망의 골짜기도 만나고 원수의 목전에도 만나고 하는데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제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직장인들이 요새 느끼는 감정들이 자기 혐오. 뭐예요? 난 못났다는 거예요. 못났는데 더 힘든 거는 못나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고 지금 힘들다라는 것에 자기 자책과 죄책감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한계를 넘어섰죠. 그럼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변이가 또 나타날 때죠. 언제 끝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은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성경을 우리가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많은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같은 이제 의미 좀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면들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을 제가 실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실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푸른 불밭에 뭐라 그래요?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4절에 바로 나와요.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알 때 거기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없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없다. 푸른 초장은 없다.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고 원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원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존 경쟁, 우린 생존 경쟁에 몰려 있는데, 생존 경쟁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 원수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에게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밥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원수의 방해와 원수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 여러분 다 하루는 쉬고 어렵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없는 것이 마치 정상적이고 반듯한 것이라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의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낮아진,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낮아지면 이거 견디기 어려워요. 직함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이 하향성으로 가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비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영광을 다 버리고 무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사망으로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잊혀지고 무명으로 살아가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실제로 실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밥을 차려주면서 힘을 내라 그래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여러분 아까 사람들이 왜 그 우울과 무기력감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이유가 미래의 불확실함, 회색빛, 장밋빛이 아니라 회색빛, 끊어진 소망, 자포자기. 근데 여러분 모든 우울증 환자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는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는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결과와 영원한 소망을, 아버지의 집을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와 동일하게 걸어갔던 힘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어릴 적에 오래된 영화죠. 여기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보실 거죠. 요즘 애들은 안 봤을 거예요. 주라기 공원에 여러분 그 촬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하와이 군도입니다. 하와이 그 섬 위쪽에 조그만 북서쪽에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인데 3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섬입니다.
폭포가 아름답고 환상적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됐지만 한 반세기 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그쯤에는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였고 빈곤과 빈약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소아과, 정신과,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955년부터 이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제 출생부터 이렇게 쭉 시간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종단 연구를 카오와의 종단 연구를 시작해요.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범죄자, 정신질환자, 중독자로 살아가니까 이들도 비슷한 동일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통념을 가설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에미 워너라는 이 학자가 이 833명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201명에게 집중해서 연구한 결과 몇십 년이 지났죠. 72명은 그들의 가설과 다르게 아주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72명에게는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 한 명은 곁에 있었다. 꼭 부모가 아니래도 상관없었대요. 선생님이건 지인이건 한 명의 어른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아무리 극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영혼을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의 지지자와 응원자가 있으면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찌 올바로 바르게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의 두려움, 원수의 목전에서의 분노, 결핍의 어려움, 자기 영혼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죄책감과 자책, 무기력, 이 우울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결핍에 하나님 몸부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렵고 원수의 목전에 분노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하나님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나를 향해 응원하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 이 삶,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